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7일 주일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까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원래대로 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천국 백성들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제와 기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천국을 올바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복되고 놀라운 소식이고 뉴스는 천국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이해하지 못할 그러나 참으로 위대한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천국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천국을 올바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복음으로 나에게 느껴지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복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복음, 항상 기뻐하게 만드는 복음, 세상 것보다 더 좋은 복음으로 천국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최소한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위해 모든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또 복음에 대한 증거로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셨는데 정작 그것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은 천국 복음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기엔 충분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특별한 왕이신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또 그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구약의 예언대로 왕이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찾아와서 경배한 왕입니다. 그렇죠? 왕이 오심으로 당연하게 함께 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라는 것이죠.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것입니다. 왕이 오셨으니 동달아 천국도 이 땅에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신 왕과 시작된 천국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나라보다 더 크고 기쁘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천국과 그 나라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상설교로 알려진 이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서 천국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은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팔복은 각각 항목의 앞부분은 시작된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완성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시작된 천국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때 완성된 천국과 그곳에서의 상급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도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율법의 성취라는 시각으로 율법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완성된 천국에서도 시민의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어서 8장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가지의 기적을 세 묶음으로 묶어서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과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권세와 천국의 힘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왕과 그 나라 곧 천국에 대한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왕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은 천지가 개벽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기쁜 일이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까?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궁휼히 여기다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중 많은 경우는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관련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돌아온 탕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또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적 의미의 불쌍, 궁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으로 불쌍히 여긴다, 궁휼히 여긴다라는 거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의미는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훨씬 더 깊고 더 큰 불쌍히 여김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의 영광을 아시고 사람이 본래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적 불쌍히 여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목자 없는 양은 본래 구약에서는 정치적인 지도력의 부재를 비유하는 구절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은 항상 양들에게 좋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그 영적 지도자들도 천국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천국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양들도 천국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은 자신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만 생각했지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항상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늘 목자 없는 양 같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질한 상태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온전하지 못하고 찢겨진 삶으로서 고통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때때로 어떤 왕의 출현은 잠시 양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 희망도 곧 깨지죠. 사람들의 세상의 삶은 여전히 시달리고 지친 삶일 뿐입니다. 왕은 바뀌어도 사람들의 비참한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던져진 삶이죠. 버려져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나라이고 그것이 이 세상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목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요, 그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자입니다. 고통스럽고 희망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행복하고 희망 가득한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망한 음침한 늪에서 우리를 건질 세상의 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새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한 왕은 세상 속에 있어 왔던 또 다른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세상의 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왕이나 나라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왕 예수님과 또 천국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 속에서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병과 아픔이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천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인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으로 다가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관심과 무지로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천국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을 찾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찾아야 합니다. 그 안에 참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희망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나라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짜 그 충성된 백성으로 풍성한 삶과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것 때문에 천국 복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 복음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